출애굽기 21장입니다. 하나님의 법규.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백성을 위한 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건강한 공동체, 또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관계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법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소중히 하고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또 배려하게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2절에 보니까 노예법에 대해서 다룹니다. 다 사람을 밑에 두고 부리고 싶어 합니다.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집이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남녀 직원들이 있을 거예요. 고3이 되면 대학교에 이렇게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또 취업을 나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내 아들과 같은 또 딸과 같은 아이들이 나가서 처음에는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또 어떤 직장의 속에서, 사회 속에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가족같이 사랑으로 대하고 또 꼭 일에 상응하는 그런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당시에 보면 노예는 자유를 빼앗겼습니다. 그냥 재산이나 부속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노예들의 인권, 복지를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드셨습니다. 7년이 되면 자유를 얻도록 사면해 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신분을 회복하도록 자유를 주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여종은 딸처럼 여기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도 한때는 애굽의 종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은혜로 자유를 주셨고 자유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억울함을 살피십니다. 종의 인격과 인권을 존중하고 짓밟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행복한 공동체, 또 좋은 어떤 사회는 다 욕심을 내려놓고 또 직원들을 내 식구같이 대하고 또 직원들은 사장을 부모같이 여기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런 공동체가, 그런 회사가 잘 되고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5절에서 6절에 보니까 자원하는 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평생 종으로 살겠다. 스스로 선택하는 거죠. 송곳으로 길을 뚫게 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길을 뚫는다는 것. 내 귀는 당신 말만 듣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종으로 평생 헌신하며 살겠습니다라는 결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평생 종으로 살아도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뚫은 종의 모습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합니다. 충성하는 종, 헌신하는 종, 주님은 항상 귀하게 여기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이하에 보면 생명보호법을 또 가르쳐 주십니다. 생명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게 가르쳤습니다. 처음에 사형에 해당하는 그런 범죄에 대해서 말합니다. 12절에 보니까 14절까지 사람을 죽인 자, 고의로 의도적으로 죽인 자는 죽여라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절에서 17절 보니까 부모를 때리는 자,
반드시 죽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또 부모를 저주하고 욕하는 자도 죽여라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낳아준 근본을 저주하는 자, 또 가정의 행복과 질서를 깨트리는 자, 가정을 파괴하는 자, 부모의 은혜 또 자식된 도리를 모르는 자, 그런 자식은 살 가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16절에 보니까 사람을 유괴하는 자 죽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반인륜적이고 사람이기를 포기한 자, 정말 짐승과 같이 사는 자는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이런 파렴치한 사람들, 부끄럽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항상 정말 부모님께 감사하고 또 공경해야 하고 사람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공동체 속에서 생명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18절에서 20절에 보면 상해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과실치사 같은 걸 말하죠. 사람을 다치게 한 자, 공동체 속에서 질서를 깨트린 자는 처벌했다는 것입니다. 서로 싸우다가 상해를 입힐 때는 그에 맞는 손해배상과 또 치료비를 물어줘라고 말씀합니다. 사회 속에서도 서로 법규를 지키면서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동체 정신입니다. 또 남의 재산과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보호하는 정신, 그런 바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공동체가 더 건강하게 세워진다는 것이죠.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보복법을 말씀합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똑같은 것으로 대갚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것은 그냥 내가 당할 때는 힘들어하고 아파하는데 내가 상해를 입힐 때는 사람들을 그걸 중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한 만큼 이상을 보복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사람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자비하게 복수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보복을 못하도록 그렇게 법으로 제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끔찍한 죄를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법을 사랑의 법으로 재해석하시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보면은 이하에 태만과 부주의한 죄, 사람이 실수하고 태만하고 부주의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처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짐승의 주인이 책임을 지게 했죠. 그리고 적절한 배상을 하게 했습니다. 또 짐승에게 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보상해야 합니다. 또 말 못하는 가축의 생명도 귀히 여기라는 것이죠. 학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공동체 속에서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들에 대해서 말씀해요. 그리고 우리도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사랑해야 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녀들은 부모님께 늘 감사하고 효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또 사회생활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의 법을 주신 것처럼 정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대접하고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는 그런 어떤 마음과 정신이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법의 정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 어떤 근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공동체 속에서 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생명을 소중히 하고 또 아름다운 가정,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도록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정말 하나님 주신 가르침 속에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어떤 직장과 일터 속에서 이런 하나님 주시는 근본 그런 법규를 또 마음에 새기고 정말 그 공동체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또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